현충일날 그 한 여성이 이 애완견을 안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애완견이 그만 전철 안에서 설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지만은 갖고 있는 휴지로 애완견의 항문을 닦아주고 분비물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승객이 그걸 보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오히려 그 항의하는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여행사 가이드가 마치 그 자기의 갖고 있는 디카로 그것을 찍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네티즌들이 그녀를 향해서 개똥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똥녀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한 시민에 대한 분노가 그래서 인터넷 첫 화면을 장식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한동안 그렇게 개똥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됐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패러디가 신상명세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상명세까지 인터넷에 떠올랐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한번 그 분비물 안 치운 걸로 인해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부도덕한 일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죠. 경범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을 갖고 뭐 아주 큰 일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이죠.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녀의 뻔뻔한 이기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탄 것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애완견이 설사를 했는데 그 분비물을 치우지 않고 또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입이 10개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녀가 매장될 정도로 사람들에 의해서 몰아붙임을 당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폭통하는 아파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3일 촬영하면서 그 분양하는 그 아파트 앞에 짐 치고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딱지를 많은 시세 차익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 비리의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진 묘락을 다 꾸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억의 재물을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녀보다 못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리를 숨기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전철 안에서 오문 하나 챙기지 않았다고,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녀에게 엄청난 야유와 폭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더 많은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면서 도대체 이 작은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한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많은 그런 푸시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왜 유독 그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분석해 본다면은 그것은 사회적인 불만을 강자에게는 표시할 수 없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시할 수 없으니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에게 분풀이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집단 이지매의 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분풀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또한 근원이 이기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개인적인 이기심,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벽들에 대한 시리즈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는 불가능의 벽을 허물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불가능의 현실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가능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그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불가능을 허물어뜨리고 주님 앞에서 우뚝 선 인생으로 응답하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능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끝장기도로 우리는 이 불가능의 벽을 허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장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불가능의 현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끝장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끝장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지 않냐면 나는 제대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가능의 현실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끝장기도를 하는 그런 횟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되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심정 속에 그런 끝장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장기도로 나아가고 저런 문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끝장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심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끝장기도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실패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실패의 벽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여러분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첫 번째 그 용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람 속이며 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는 자였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인생. 너 왜 이렇게 도둑질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도둑질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점을, 나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벽을 허무는 테마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기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 다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이타심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기심이 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생각 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이기심의 악한 모양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에덴 동산의 최초 사람에게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같이 두려워서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담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배필이라고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줘서 먹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누가 잘못이에요? 하와가 잘못이라는 거죠.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고,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인가? 하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담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하와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와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 말의 고백 속에는 하와도 잘못했고 이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더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그런 순간입니다. 맞짱 뜨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왜 너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 선악과를 줘서 따먹었습니다.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이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엊그제인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당신의 낯을 피하여 여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의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본의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왜 이리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도 동일하게 자기 본의의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하와의 고백인 거예요. 그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잘못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모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당신 앞에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당신 앞에 사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요, 여러분 신락원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신락원 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락원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신라고는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이기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잘한 것의 원인은 나고 잘못한 원인은 타자에게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깨어져 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진 형상을 가진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스리는 권세로 오늘 이 땅 위에 부름을 받고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종속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종속된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는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엄밀하게 따져서 생각해 보면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보다도 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더 포인트가 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자리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을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인 거죠. 아멘.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죄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 쓰이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그런 죄인된 그런 인간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반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떼어진 형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불균형적인 인생, 깨어져 버린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러니 그런 인생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 본의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결정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진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바라볼 때 지금도 나는 형편없이 과거에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의 본능적인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행동.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행동을 우리는 어느 연령층에서 보게 됩니까? 어느 연령층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젖먹는 갓난 아이에게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끼라도 조금 늦게 젖을 물리면은요, 그 아기가 어떻게 해요? 훌쩍훌쩍 웁니까? 그렇지 않죠. 좀 생각해보고, 어머니가 지금 힘드니까 나에게 젖을 주지 않는 걸 거야. 이렇게 합니까? 으아! 울잖아요. 나 죽이라는 듯이 여러분 울잖아요. 왜 나 먹을 것 안 주냐는 거죠. 당신이 나 먹을 것 안 주니까 난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죽을 듯이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지 않아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극단적인 행동.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행동이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른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먹을 것 주지 않았을 때 목 놓아 울듯이 그런 반응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신보다는 부인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끝까지 너를 따라가서 죽이겠다 이 말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그 말 때문에 벌벌 떨면서 노단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의 남편입니다. 아하방. 그런데 이 아하방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는 미가야 선지자가 홀로 그의 의견에 반대했을 때 매우 분개했습니다. 극단적인 반응을 한 거죠. 400명을 왜 모았어요? 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극도의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 사랑은요, 제약의 감정을 더욱 부추깁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위를 이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럼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 부왕 때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금을 좀 낮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해놓고 이제 자기의 신하들하고 상의를 하죠. 먼저 나이든 신하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왕이었던 솔로몬 시대부터 혹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맞습니다. 부왕 때에는 사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걷어들이고 또 집 짓느라고 왕궁 짓느라고 걷어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금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시대 때에 신하가 되었던 젊은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왕 때에는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은 내 때에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왕이시여, 부왕 때에는 채찍으로 징치하였지만은 이제 왕의 시대 때에는 정갈로 징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 심령 속에는 물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됐어요. 아버지 때보다도 더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늙은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그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의지는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회망하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배려하고 자기만 왕으로 받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욕구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기애.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였고 평론가였던 엘더스 헉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는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내 나라는 사라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마음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나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아가 충만해서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저 천국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이 기도를 자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나라가 내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중심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은 내 나라에 필요한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면은요, 주님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도 아멘. 아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똘똘 뭉쳐진다면요, 돈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떠나지 않아요. 아멘? 이 세상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형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므로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그 마음 포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선택을 하는 이기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지나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성격적 결함을 이기심이라고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기주의자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사람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키백과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격적 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생은 심각한 정신적인 결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장이 이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그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의 반응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고집이 매우 세다. 지금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고 싫은 것을 극단적으로 가린다. 좋은 것은 아주 사람들이 나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좋아하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기심이 그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한 이기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삽니다. 우리가 집에 있지 아니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집에 있으면 물론 이제 가족들밖에 만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1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섞여서 어울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 씀씀이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내 이기심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내가 전달해준 그 이기심을 그 마음속에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 통해서 이기심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기심의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피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빵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로부터 매일 버터를 공급받아서 빵을 만들었다고요? 하루는 농부가 가져오는 버터의 양이 내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는 것인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저울에다가 재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재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재봤더니 버터 양이 또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재봤더니
버터의 양이 부족했습니다. 화가 난 빵 장수가 버터의 무게를 기록을 증거로 농부를 고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처벌받은 것은 누가 처벌받았느냐 하면은 빵 장수가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농부가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저는 저울이 없어서 1파운드짜리 저 빵 장수가 만든 빵을 가지고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잘라서 납품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빵 장수가 빵의 용량을 속여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빵 장수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기심 속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 이기심의 영향이 결국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미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더군다나 누가 아느냐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의식이 결국에는 남 잘되는 꼴 못 본다로 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바닷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강줄에 개가 한 마리 있을 때에는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개가 여러 마리가 얽혀 있을 때에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개들은 이 광주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다른 개가 밑에서 끌어내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결국 덮개를 덮어놓지 않아도 개들은 절대 그 광주리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돌고 돌아서 스스로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결국에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이 이기심에 악한 영의 사슬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기심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기심의 담을 허물고요, 이기심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심의 벽을 허무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이기심의 벽을 우리가 넘어서 이타심의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자기중심적 야망으로 살지 말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양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번성이 이기적인데 어찌 번성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번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번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번성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성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번성이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허영을 우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원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이전 삶이었다면은 성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기심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러면 변화되어야 된다 할까봐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격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기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기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기심의 야망과 허영 속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것인 반면에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배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이기심의 벽을 허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 같이 행한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저는 뜨고 있는 배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회사 출근해가지고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본 다음에 화장실 이 물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역한 사람 전화의 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 지금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직원과 잘 진행되어 가는데 망신을 줄 수가 없어서 물 내리는 것을 안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사람이 전화를 끊고 나자 여기저기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입니까? 물을 내리는 상황이지만은 전화 받는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무실인데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다 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어떤 강도가 10집 중 반은 남편 앞에서 뻔뻔하게 강도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간에 실패했던 집은 대부분 30대 이후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전의 이 부부의 경우에는 강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든 부부는 목숨을 걸었고 젊은 남편들은 자기 목숨 위해서 자기 아내가 강간당하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배려하고 또 이기심을 갖는 것, 이 양자는요, 작은 차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차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생사까지 달릴 수 있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좀 불편해도 배려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을 맞대고 가면서 인생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배려하고요. 여러분, 귀찮아도 배려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려하는 교회, 또 배려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재밌어요. 이기심의 벽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살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시 말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지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표준사번역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기심을 벗어나 이타심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